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햇볕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냉기가 사라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조커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봤었습니다. 얼굴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지만 아주 괴기스러운 조커의 모습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했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이 조커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기억하는 주인공 조커는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자로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친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커서는 광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나 직장 상사,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합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점점점 쌓이면서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려지죠.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보통 자신이나 가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참고해서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요. 큰 부자예요. 게다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건강과 자리까지 다 성취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시간 안에 남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워너비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을 볼 때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계명이나 율법 이런 것들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은 이 부자 청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무엇이었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의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구원의 도를 알고 싶어 하는 한 구도자의 질문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정말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젊어서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다 누리는데 뭐가 불쌍하고 뭐가 불행하냐고요? 저는 이 청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참치가 떠올랐습니다. 생뚱맞은 말 같지만 참치와 부자 청년이 참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참치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참치는 아가미를 여닫는 기능이 없어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을 조금 벌린 채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물고기가 참치랍니다. 제가 이 부자 청년에게서 참치가 떠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외모면 외모,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인생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끊임없이 쌓고 또 쌓고 모으고 또 모아야지만 살 수 있기에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서글프게 들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인정받아 왔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고 쌓고 또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신경이 쓰여요.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이 가고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그 간절함이 더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조회수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조회수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욕심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회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것,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까지. 처음에는 나의 필요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일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55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 밀림에 사는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1956년 1월 드디어 그들은 아우카족을 발견하고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죠. 그 순간 그는 아우카족이 던진 창에 찔려서 29살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2년 후 엘리엇의 아내와 그 친구들의 미망인들은 다시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영혼을 버리려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혼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